나모따사 나부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삼부타사 나모따사 나부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삼부타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삼부타사 수키오트 시청하는 법원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이 한창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왓지 외살이 강음성으로 가는 도중에 꽃다까마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비구 스님들에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고 수행을 지도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구 스님들에게 고진멸도 사성제의 핵심 덕목인 팔정도 수행 체계를 설하는 장면을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할 때 팔정도 수행 체계로 수행을 지도합니다. 초전법륜경에서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열애에 의해서 분명히 깨달아졌고 눈을 뜨게 하고 올바르게 알게 하고 삶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원만한 지혜, 올바른 깨달음, 최상의 행복감인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이 성스러운 팔지도이다. 그것은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라고 하면서 양극단을 떠나고 중도를 분명하게 깨달았고 중도를 깨닫게 해주는 구체적인 도구가 팔정도 수행 체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불교 개론에서 접하는 팔정도는 정견, 올바른 견해, 정사, 올바른 사유, 정어, 올바른 언어, 정업, 올바른 행동, 정명, 올바른 직업, 정정진, 올바른 노력, 정념, 올바른 알아차림, 정정, 올바른 사띠, 집중,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한 경전도 있고 진리분별경에서는 팔정도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부처님의 구체적인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경입니다. 마지마니까야에 나옵니다. 중앙경에 나오는 진리분별경에서는 팔정도 수행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견,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찰하는 것.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견인가? 고집, 고멸, 고멸인도, 즉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찰하는 것이 정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르게 통찰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도 있지만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찰하는 것이 정견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문답경에서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분명히 통찰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분별경에서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잘 아는 것이 맹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팔정도에서의 정견, 그리고 대문답경에서의 해, 그리고 분별경에서의 맹지는 전부 고진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 이렇게 부처님은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지혜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통찰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처님은 경전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찰하는 것, 이걸 팔정도에서는 정견이라고 표현을 했고, 대문답경에서는 지혜라고 표현을 했고, 분별경에서는 맹지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든 우리들의 삶을 통째로 불편하게 만드는 괴로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경전에서 정견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어떤 종류의 괴로움이라도 괴로움은 일단 발생을 해버리고 나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발생을 하고 나면 그 괴로움의 무게는 온 우주의 무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즐거움을 추구해서 행복으로 가는 것보다는 괴로움을 제거해서 행복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봤고, 모든 가르침의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괴로움을 관리할 수 있는가에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막 투틀댑니다. 제가 오늘 탁발로 나갔더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의 서성은 괴로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서성은 때로는 행복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그 행복함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당신의 서성은 괴로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불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부처님이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정확하게 본 거야. 나는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설명을 하고 있어 하고 마지막이까야에 거듭거듭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출가해서 수행을 했던 것은 최상의 행복감을
정득하기 위해서야. 그런데 그 최상의 행복감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방해 요소인 괴로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건가가 나는 지금까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수행을 했고 내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었어 하면서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비난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그것이 나를 칭찬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나의 컨셉을 정확하게 잡았어 하고 제자들을 달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도 그랬고 중간도 그랬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으로 다가오는 괴로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주하두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덕목이 정사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사유 가운데 아사바가 없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분별경에서는 정사는 비구여 무엇이 정사인가? 그대가 하는 사유 가운데 애욕이나 분노나 해침 등이 없는 것이 정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팔정도의 제2번 정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유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만 부처님은 진리분별경에서 올바르게 사유하는 것 그런데 그대가 하는 사유 안에 욕망에 관련된 것이 없을 것 분노와 관련돼서 사유하지 않을 것 그리고 다른 존재에게 해침을 가하는 그런 사유를 하지 않을 것 그것이 정사입니다 하고 규정을 합니다. 훨씬 더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유하는 것과 당신이 하는 사유에 욕망과 관련됐거나 분노와 관련됐거나 다른 존재를 해치려고 하는 사유를 하지 않는 것이 정사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접했을 때 훨씬 명확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리고 내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부처님은 분명하게 지침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사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신구의 삼업 중에서 이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덕목은 정어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올바르게 말하는 것을 정업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부처님은 진리 분별경에서 비구여 무엇이 정어인가? 첫째, 거짓말하지 않는 것. 둘째, 이간질하지 않는 것. 셋째, 악담하지 않는 것. 넷째, 꾸며가며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어다. 올바르게 말하는 것과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다르죠. 전에 언젠가 보니까 실무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전화를 빨리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구체적이라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지시가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행동이 훨씬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말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구체적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간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악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나치게 불필요한 수식어를 사용을 해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훨씬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진리분별경에서 팔정도를 설명을 할 적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번째 덕목 정어를 한문어로 표현을 하면 구업청정이 될 겁니다. 신구의 3업 중에서 정사가 2업 청정이라면 정어는 구업청정이 될 겁니다. 4번째 항목은 정업입니다. 신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 진리분별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비구여 무엇이 정업인가? 살생하지 않는 것, 훔치지 않는 것, 사음하지 않는 것이 정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즐거움이 4가지가 있었다 하죠. 흔히 불사락이라고 하는데 대반열방경을 시청하는 법우님들도 한번 나에게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한번 꼽아보시죠. 부처님은 4가지 즐거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즐거움이 다른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정초가 되면 많은 불교도들은 방생을 많이 하죠. 특히 저희들처럼 객가, 해안가 출신들은 정초에 방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방생을 하는데 왜 다른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을 합니까? 하면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방생을 하면 복을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방생을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방생을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다른 생명을 살려줬다고 합니다. 이게 부처님의 4가지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복을 공덕을 쌓기 위해서 방생을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다른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은 즐거워서 하는 행동은 지루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방생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너무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청정하게 하자. 그 중에 가급적이면 다른 생명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자. 가급적이면 보고 들은 사실과 진실만 이야기하자. 그리고 다른 존재들의 땀과 노력의 대가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자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간혹 가다가 터미널 같은 데 앉아서 공중파를 한 번씩 볼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는 보면은
낚시 프로그램이 자주 방영이 되더만요. 저도 삼천포 객가 출신이라서 또 집안에서 죽방을 하다 보니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게 업이었습니다, 집안에. 그런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단지 나의 취미로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이, 그게 낚시나 아니면 사냥과 같은 스포츠로 공중파를 탄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불교도라면 취미로 낚시를 하거나 취미로 사냥을 하는 것이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불교도들이 취미로 낚시를 하러 간다 하대요. 저는 그러면 고함을 한번 질러버립니다. 물론 알아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취미로 다른 생명을 죽인다면 그거는 결코 용납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다면 어쩔 수 없지만 취미로 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자기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 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옛날에 제 모친도 업장이 두꺼워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대요. 그런데 업이라는 것은 그냥 행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의미를 부여를 하면 내 의도가 개입된 행위, 이걸 업이라고 하죠. 업력은 내가 한 행위의 영향력이 되겠죠. 행위는 순간에 이루어지고 소멸되지만 행위의 영향력은 오랫동안 남던가요? 그렇더만 어쩌다가 일을 하다가 고함을 한번 질러 놓으면 그 행위는 순간에 이루어지고 소멸했는데 고함 지른 행위의 영향력은 꽤 오랫동안 남으면서 불편하게 하더만요. 그럼 업장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행위의 영향력이 상대에게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 미치기도 할까요? 그래서 내 발목을 딱 잡아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늘 쓰던 표현이 업장이 두꺼워서 이런 표현들을 쓰죠.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업장을 가장 두껍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취미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만약 취미로 다른 생명을 죽인다면 심각하게 자기 반성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팔정도 5번째 덕목 정명이죠. 비구여 무엇이 정명인가? 세상에서 고귀한 제자가 사명을 버리고 정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사명을 버리고 정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정명이다 이러죠. 명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물질을 획득하는 수단, 즉 직업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생계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직업을 갖는 거죠. 일반적으로 노동은 인간의 본성을 실현시키는 숭고한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동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모든 종류의 노동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5가지 직업은 내 제자들은 가지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다른 생명을 죽여서 내 생존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에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내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서는 그런 법칙은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고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닭을 죽이는 것은 살생이고 채소나 콩나물을 삶는 것은 살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가 채소한테는 물어봤습니까? 사람의 간점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무섭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칼을 주면서 닭을 한 마리 잡아오세요 그러면 이거 끔찍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건데, 그래도 칼을 주고 저 채전밭에 가서 무나 배추를 몇 포기 뽑아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닭을 죽이는 것만큼 죄책감을 가지고 채소를 뽑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식물도 생명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식물은 죽이는 것은 살생이 아니고 동물을 죽이는 것은 살생이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단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자비심을 가져라. 설사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반드시 식물을 항목에 넣으셨죠. 그러니까 다른 생명의 희생이 없이 우리들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덜 죽이고 덜 희생시켜서 내 삶을 유지하는 것이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좀 더 간소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kg의 육류, 고단백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5kg의 곡물이 필요하다고 하죠. 아마 25kg 콩을 먹으라 그러면 아무도 못 먹겠지만 1kg 정도의 고기를 먹으라 그러면 먹는 사람 있을 겁니다. 저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1kg의 육류를 소비를 하게 되면 25kg의 곡물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인류가 식량 부족에 직면했던 것은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인류가 고단백질의 육류를 생산하는 데 곡물을 너무나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죠. 그래서 인류의 식량난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측면에서 육류 소비량을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단지 동물이냐 식물이냐를 가지고 살생이다 아니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스님들이 점을 치는 분들이 계셨는지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출가 수행자의 사명은 점을 치지 않는 것. 부처님은 그렇게 정의를 하죠. 동시에 상경에 보면 나의 제자들은 가급적이면 5가지 직업은 피해라. 다른 존재를 죽이는 무기를 생산하는 직업, 사람을 죽이거나 팔고 하는 직업, 고기, 술, 독극물을 취급하는 직업들은 피해라. 지금 저런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불교도들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직업을 바꾸거나 또는 자제분들에게 직업을 권할 때 한 번 정도 마음에 담아두고 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것이 악업을 줄이고 선업을 쌓는 길이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6번째 팔정도의 6번째 덕목이 정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올바르게 노력하는 것 그렇습니다만 부처님은 진리분별경에서 올바른 노력을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불선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미 생겨난 악한 불선법은 제거하려고 노력할 것.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법은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할 것. 이미 일어나 버린 선법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해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노력하세요라는 것과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미 악한 법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제거하려고 노력하시고 내 마음의 선법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어나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선법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것이 올바른 노력입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7번째 덕목이 그 유명한 정념입니다. 심수, 심법, 사념처를 수행할 것. 이것이 부처님이 이야기했던 정념입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념인가? 비구가 세상에서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띠와 삼빠자나를 가지고 몸을 대상으로 몸을 관찰하면서 열심히 수행한다. 수심법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경에서 호흡이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7번 정념입니다. 사띠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문어로 영어로 번역을 할 적에 마인드풀리스라고 했고 오늘날 전 지구 차원에서 시대정신이라고 할 정도로 명상 붐이 대세인데 그 명상의 거의 90% 이상이 부처님이 설명했던 팔정도 수행체계의 제7번 정념을
마인드풀니스라고 번역을 했고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할 적에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심수심법 사념처로 수행을 하세요. 이것이 정염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거의 명상의 90% 이상이 바로 요 마인드풀니스에서 이론과 기술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정도 수행 체계의 8번째 덕목이 정정입니다. 올바른 사띠 집중입니다만 경전에서는 진리분별경에서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성취하는 것이 정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교계론에서 올바른 마음 집중이라고 했었는데 진리분별경에서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올바르게 성취하는 것 이것이 정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띠가에서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에게 설명한 법경과 윤회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붓다바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간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빠띠야 부땅 부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빠띠야 담망 부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빠띠야 상강 부제미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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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십시오.